아까 우리 강의에서 잠깐 저랑 겹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저는 이제 이 자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페이지를 펴보시고, 특별히 이 자료가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많이 사용되는 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 그걸 펴놓으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사이트는 나주혁신장로교회.org,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홍보지, 전도지는 아닙니다. 홍보지입니다. 그래서 홍보지 같은 것도 나눠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저의 소개하면서 잠깐 저의 걸어왔던 길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하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를 꿈꿨다. 사실 이 교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 사실은 다문화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또 어떤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의 어떤 설교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는데 제가 나름대로는 그 신학을 다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강도사로서 어느 정도 내가 많은 걸 학습했고 많은 좋은 강의를 들어봤고 하는데, 되게 최용진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교회를 가르쳐 나가는 것들이 신학생인 나, 그리고 사역자인 나에게도 굉장하게 가르침이 있고 되게 영향력이 있다. 가르침의 원리가 서기관의 그것과 다른 범상치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하며, 한국인 나도 지금 이렇게 적응이 잘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좀 많은 걸 배우는데 왜 이렇게 다문화 교회라고 이렇게 써놔서 이렇게 좀 약간의 제한 하나, 외국인도 다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인도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이름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이름에 대해서 시비 거는, 개척하면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도 결국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경우를 경험했는데요. 근데 그때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한국인,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걸 열어놨을 때 한국인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결국 거기 안에 어떤 부속 사역처럼 돼버리는, 결국 그 길을 가는데 본인에서는 오래 가더라도 길게 가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즉 어떤 거였냐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어떠한 목회적인 철학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교회 개척하고 나서 경험하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그게 더 낫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에게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고 하는 그 분명한 성경적 목회에 대한 철학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어질 때 사람들의 본성적인 측면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 나가는 입장에서의 목회적인 철학, 그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갔을 때 돌아보아서 굉장히 많이 후회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때 모든 어떤 이 교회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행동들에서 저는 질문을 가졌죠. 그리고 질문을 묻고 계속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답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드는 거예요. 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라는 그런 소망감이 생기는 가운데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선교 동원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제가 이거 앨범을 만들었는데 제가 작사한 걸로 앨범을 만들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어떤 컨셉이었냐면 선교 미션 톡송 콘서트라고 이야기와 노래가 같이 있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청년 대학생이 소개하고 저녁 집회와 마지막 기도회까지 함께 가는 그런 그런 걸 퓨전 세트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꿈꾸면서 했는데 망했죠.
망하기보다는 어떤 망했다는 표현이 더 어색한 표현인 것 같고요.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잖아.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또 개척으로 이어진 거 보면 그 과정이 정말 제게는 큰 경험이었고 했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결국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단타로 가서 한 번에 이렇게 집회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가까이 한 번씩 만나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역의 한계, 그렇게 사역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제가 너무 느끼면서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 결국 강의 가서 요구하는 건 비슷비슷한 주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도 어색한데 마음 풀어주면서 또 그 과정까지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 약간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으로 내 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 가운데 궁극적으로 내가 되게 고민해왔고 내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파했고 그 가운데 어떤 생각했던 많은 주제들, 그런 주제들이 교회를 통해 풀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그게 저한테는 교회 개척에 대한 동기가 되었고, 또한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 다음 세대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키워던 핫워드가 된 게 그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내용에 동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이제 제도권의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제가 발견한 거,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갈등들이 결국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그 복음의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와 그 성경에 충실하게 모든 봉사와 그리고 직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론적으로 그렇게 풀어내는 방향이 되지 않는 이상, 궁극적으로 제가 그 선교 동원, 한국교회 어떤 선교 동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교회로 설명되어야 되고, 교회로서 그 저수지와 같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국 거기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맨날 그 약간 좀 적나라하고 원색적으로 제 사역을 태클 거신 건 아닌데 계속 은근히 그게 되겠어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늘 그걸 발견시키는데 결국적으로 교회 개척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계속 그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항상 그런 그 어떤 대화의 결론, 그 도달하면서 결국 제가 맞다, 깊이 동의하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동의 가운데 이제 아내에게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근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는데 아내는 선교지에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은 진짜 처음에는 없었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기도해 보자까지는 갔죠. 저분도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예언자매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 보자, 이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 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이거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너무 안 오더라고요. 뭐 개척에 대한 마음이 확 부어지거나. 근데 우리가 이제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그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마크 데버의 책을 같이 읽어보고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뜨거운 가운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부어지면 그러면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 마음 주신 걸로 믿고 가자라고 확인하고 나갔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척교회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차원은 단순히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개척교회 한다, 그리고 또 사역지가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 한다라는 그런 방향보다 어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나는 세울 것이고 그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그 교회에 대한 마음, 구체적인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바로 그 교회 개척에 대한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움직이는 게 합당하고 그것을 부르심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되게 경험하는 측면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교회 개척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저한테는 2가지 길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대학교까지 대학생활 전체와 그 이후에 대부분의 생활을 했던 서울 쪽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아니면 전라도 쪽에서 개척할 것인가. 그 당시에 제가 유학 계획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아까 말했던 이 선교 동원 사역으로 빠지면서 결국 유학은 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여기 눌러 앉아서 또 이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한 2년 동안 생계 활동을 족발 삶으면서 이제 제가 생계 활동을 해야 됐어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재정이 없잖아요. 이렇게 전혀 사례를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생계 활동을 했고, 항상 우리 최 목사님은 격려해주고, 족발 삶는 은혜라고. 내가 괴로워할 때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이걸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할 때마다 옆에서 정말 귀하다고 족발 열심히 삶았어요. 그러면서 한 2년간을 보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건가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 나주에 그 족발 삶다 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도시가 세워지는 교회가 있었는데, 나주 혁신도시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젠 공기업들이 이제 전국에 분산되는 과정 속에 이젠 그 지역마다 세워지는 혁신도시. 네, 광주 전남은 공동으로 나주에다가 만들었는데요. 그 지역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사실은 올라가면 개척 멤버를 처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멤버가 있는 거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리어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지역을 결정하고. 근데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그 가톨릭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결정을 해가지고 교회 성도의 절반을 그 첫 세례교인을 보내면서 파송해서 처음에 시작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함께 줬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결정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는 지역과 함께 자라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개념들이 어떤 서울의 굉장히 먼 지역에서 모여서 어떤 그 정신을 추구해 나가는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이미 그 지역에 뿌리박는 교회를 형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내가 있는 지역 안에, 그 지역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가운데 나주 혁신도시를 결정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제가 더 확신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머물렀던 건 교제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척 이후에 홀로 그냥 맨 땅에 헤이팅 하는 표현의 식으로 홀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서 개척에 대한 체크를 받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곳에 남아야 된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최영지 목사님과 우리 이준우 목사님 계속 같이 함께 공부했거든요. 스터디를 계속 해왔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구체적인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기 때문에 저는 이 모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지난 1년 사실 내가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2013년 10월에 전체를 시간적으로 말하면 10월에 개척을 결정하고 2014년 6월 달에 광주 집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주에다 교회 개척하는데 왜 광주에서 모였느냐, 약 한 4개월 정도 그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열리기까지 4개월 동안 그냥 우리 집에서 연습하자, 어쩌면 연습하자는 마음. 그래서 되게 우리가 먼저 예배에 익숙해지고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이 분위기에 나도 익숙해지자. 물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도 몇 사람 안 모였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렇게 그냥 같이 가는 그런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냥 예배 자체에 익숙해지자라는 것, 그리고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자라는 것도 있고, 또한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 제작.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주 혁신도시 가면 교회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저는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냥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재정을 많이 들여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 그 결정을 하고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에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설교 영상 하나하나를 계속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 6월 달부터 계속 토요일마다 아니면 주일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열려 있었는데, 한 단지가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계속 감각을 계속 익히는 것,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했었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그냥 휴지처럼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에서도 참 많은 일들을 이루더라고요.
그런 과정도 이제 10월 달에 3단지로 저희 아파트에 이제 단지가 이제 3단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집을 이사하고 나서 근데 혁신도시가 집에서 모인 이유를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어떻게 집에서 모이려고 생각했느냐. 다른 것은 없고 돈이 없다. 뭐 굉장히 고상한 이유를 기대하는데 돈이 없다. 돈만 있으면 상가를 300평짜리 얻어가지고 내가 하죠. 근데 돈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지금도 못 들어와요. 저희 도시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한 30개는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6개 교회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저희 교회하고 다른 교회 한 교회, 두 교회밖에 실제로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처음부터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들어오지?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모이는데 막 그 다음 주 사람들 오는 거예요. 웬일이야.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주하고 여러 가지 이주해서 실제로 주변에 교회가 없으니까 찾고 찾아서 집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기형상이 일어난 동네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때도 온 사람 특징이 뭐냐면 홈페이지 보고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영상 다 듣고 오는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최소한 여기에서 필터링이 다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온 사람들은 초기에 왔던 5가정이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 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걸 보고 오지 않냐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애초에 집에 정도 찾아올 때는 마음에 리스크를 안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가면 그래 계속 다닐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초기 교회 개척에서 가장 큰 에너지의 어떤 그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거나 그리고 어쩌면 또 되게 그 믿음이 되게 뭐랄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오기 쉬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교회 개척 멤버가 없는 반면에 초기에 왔던 사람들이 되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메시지를 듣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특징도 재밌었는데 그냥 한 달 안에 5가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2달 동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 참 나는 되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갈 때 도리어 이 있는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3개월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같이 그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의 특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또 이진우 목사님께서 또 여기에서 활동 가플리징 다문화교회 때 오셔서도 처음에 그 기틀을 또 같이 함께 마련하셨다면 여수에서 또 나주까지 매주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마인드가 어떤 제가 마인드 있냐면 저희들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되게 말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외롭게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가플리징 다문화교회 함께 했고 또 이진우 목사님이 와 계시니까 개척교회인데 와보니까 목사가 2가정이 있고 쉽게 말하면 집에서 모이지만 목사님이 2가정이 있고 뭐 예배 순서에서 목사 2분이 또 나눠서도 인도하시고 뭐 그때는 성찬식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되게 처음 왔던 멤버들이 도리어 굉장히 개척교회지만 되게 사역자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것 제가 우리 이제 CPN 우리 처치 플랜터 네트워크를 생각하면서 꿈꾸는 건 결국 우리가 교회 개척을 계속하는 운동을 해나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면 계속 분립 개척을 해나가거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국내에서는 국내 교회 개척, 해외로 나가면 해외에다가 교회 개척하는 게 선교잖아요. 그 2가지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돕는 것의 의미를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저 스스로 부여하는 건 저는 제가 일기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개척의 인턴십을 받았다면 제가 마치 2년 동안 이곳에서 인턴십의 과정을 밟고 실제 처음으로 교회 개척해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 관계의 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저희가 그
미국의 그 리디멀 철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도시 선교를 위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그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최영지 목사님하고 참여를 했는데 이제 팀 켈러 그쪽 교회 개척 운동의 핵심적인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코어 가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재정 보내서 교회 개척하는 아니다. 또 훈련 다 하고 나서 또 보내는데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목회자와를 영적으로 케어가고 가정을 돌보고 그 관계를 돌보는 이 코칭이 이루어질 때야만이 건강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걸 그들은 굉장한 시행착오 가운데 발견한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내가 다 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역 지금 내 자신이 또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나갈 때 항상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초기에 왔던 멤버십들과 우리 교회가 나중에 교회를 또 개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 돕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요. 그 모이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체육관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태권도장을 아침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 세팅을 하고 주일 날에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잠시 그때 그 상황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했는지 왜냐하면 바닥에 의자를 그냥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우리는 나주혁신 증거 장막 교회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위험하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애들이 너무 편애하는 교회라서 애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젊은 부부밖에 안 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그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일날에 저걸 다 청소해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도리어 교회 초기에 교회 봉사할 건 없거든요. 저희 교회. 근데 성도들이 도리어 그것들을 또한 아름답게 바꿔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교회 개척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되게 사람들이 오늘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이 개척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 영역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감사의 기회로 바꿔지는 분명한 사실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 있다. 우리 정말 성경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게 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공동의 경험이잖아요. 같이 함께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의 공동체의 경험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같이 그 일을 행하고 끝나고 났을 때 함께 치우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교회를 청소할 때 모두가 움직이는 것들 다 움직이는 것들 그런 특징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느냐 되게 이기적인데 또 우리가 되게 정말 편하게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환경 속에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걸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 4가정 정도가 새롭게 조인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건의를 듣고 제가 원래 교회 등록에 대한 방향이 뭐냐면 3개월 동안 출석 이후에 교회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등록 절차가 따로 없었어요. 등록 서류를 써거나 이런 환영식을 하거나 없었는데 어느 날 저 교회에서 한 형제가 교회 등록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소속감이 우리 지금 회원이 된 거냐고 교인이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했어요. 6개월 만에 기존에 있던 5가정에 대한 등록 환영회를 했는데 하고 나서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도리어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목사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지금 이제 등록 환영식을 안 하는데 참 이게 기존 교회 개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첫 주에 가서 등록서를 써야지만 난 이 교회에 교인이라는 느낌을 갖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톨릭 다문화 교회에 있을 때 봤던 것이거든요. 그냥 그 관계 안에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느끼는 교회,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시작하는데, 도리어 그게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도리어 우리 세대, 저희 교회는 45세에서 30대, 40대가 전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세대 중심의 교회이기도 한데, 결국 저희가 경험한 이 신도시에서의 젊은 세대로 구성되는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어떤 그 교회 등록에 대한 개념들, 이런 부분보다 어쩌면 그냥 그런 것의 형식적인 면에 대해서 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구인가 소외감을 주는 거에 더 민감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에 통용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있었던 곳에 그 사람들에 해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런 후유증들을 맛보고, 또 이때부터 처음으로 교회 안에 갈등,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의 문제가 어떤 과제로 주어진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피할 수 있었던 거, 그걸 넘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였냐면, 굉장히 그 가정과 저희가 되게 친밀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개척 멤버에서 어떤 와해됐을 때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늘 주변에서 들어왔잖아요. 개척 멤버가 중요하다. 그 초기 멤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처음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위기감을 느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본 건, 그전엔 좀 뭐랄까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봐서 틀린 것이 있으면 이제 처음 멤버로는 알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뭐 좀 좁게 가자. 저는 차라리 개척교회를 하는데 약간 처음에 좁게 가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넓게 가지 말고 정확한 우리의 색깔을 보여주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처음 한번 뭔가를 경험했던 그건 뭐냐면, 좁게 가는 게,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인 노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서 큰 틀에 어떤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순종의 영역들이 강조되어지고, 또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떤 작은 어떤 차이점들이 도리어 가리워진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저의 이거에 대한 의견은 아마 이 자리에 분이 다를 텐데요. 엄밀하게 가서 계속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초기 멤버가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갈 것인가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약간 큰 틀에 있어서, 그러나 직분을 세우는 것은 다르지만 같은 교인을 이루어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게 그 관계 안에 넘어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넘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우리는 교회 등록 과정 필요 없구나. 그럴 뿐만 아니라 3개월에 대한 굉장히 큰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등록 교인과 출석 교인이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제가 봤던 건 뭐냐면, 한 주도 안 됐는데 등록 교인 받았는데 떠나.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내가 지워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그 관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어떤 그 영적인 부담. 나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분명히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안 되는, 그게 도리어 굉장히 초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담이. 물론 이것을 잘 해석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 이 과정, 특별히 이제 체육관의 과정을 한 가지 말하자면, 이때부터 이제 아침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1대1의 만남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제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한 9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제 가정들이 많아지니까 제 안에 고민은 뭐였냐면, 초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개척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장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어디서 모여야 되는가. 근데 참 목회적 고민이라는 게, 처음에는 장소에 고민했다가 집에서 모이면서 또 초월을 해요.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여기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또 가정이 많아지면 그 장소가 좁아지면 다시 장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고민이 또 해결돼.
근데 이제 체육관에서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이제 되어 가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걸 더 이상 끌어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 좋은 의미로 바꿔서 계속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아무튼 그 세팅 뭐 또 하고 막 하는 건데 제가 지치더라고요. 제가 지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선 제가 막 주일날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에도 계속 세팅을 또 바꾸다 보니까 신경 써야 돼 계속 있는 거예요. 음향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예배 자체를 인도하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옮길 것을 서서히 성도들과 나눠가고 하는 과정 속에 결국에는 지난 7월 달에 초에 이제 상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 동네 상가가 너무나 비싼데 여러 가지 그냥 지인을 통하여서 아는 과정을 통하여서 좋은 장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상가로 옮기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자라갈 때 그 어떤 교회당을 건축하거나 교회 장소를 이동할 때 얼마나 이 과정이 민감한가, 얼마나 이 과정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가, 목회적으로 얼마나 세심할 필요가 있는가를 저는 계속 배웠는데요. 근데 특별히 마지막에 옮길 때에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게 우리가 건물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편의를 보고, 제가 체육관을 빌리는데 저희 교회 재정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아침 기도회하고 오후에 그 주일날만 사용하는데 엄청 큰 재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플러스해서 이제 장소를 더해서 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되게 좋은 일이었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여러 도움을 받아서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해나가는 과정도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움 없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굳이 막 건축 헌금 내시다 뭐 이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배운 건, 교회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체가 쉽게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 고백을 해주는 공동체적 경험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구나. 그게 교회를 세우는 데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깊이 경험했죠. 왜냐하면 많은 조건이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쉽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리고 목회자가 좀 주도적으로 제가 좀 나가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참여가 약간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은 뭐 차차 말씀드리더라도 여하튼 그런 과정 속에서 나아가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보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뭐냐면 젊은 세대는 헌신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어떤 교회가 건물을 지었고 한데 너무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한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냐?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약간 주도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가고 혼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안에. 그런 특징들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좀 영적인 어떤 뭐랄까 침체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기는 당시에 어떤 거냐면, 되게 이제 교회를 옮겨가는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그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옮겼으니까 뭔가 이제 교회가 또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 길을 제시해야 되고 사람들이 시야를 열어줘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리더는 앞에서 뭔가를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막 보여주고 나가는 비저너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영적인 사람들 다 끌어가는 영적인 지도력, 막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인데, 제가 갔던 건 제 안의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그랬잖아요. 탁월한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탁월한 사역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존경과 그리고 지지 가운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들. 근데 그런 것들 안에 제 안에 다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 그 결과는 뭐냐면, 모든 게 내 안에 부담이 되어지고 내 자신의 침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침체 가운데 사실은 개척 옮길 때 되게 기쁜 일인데,
여러 가지로 교회당이 생기는 게 좋은 일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전혀 뭐 기쁘지도 않고 그냥 마음에 부담만 있고 전혀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생기 있는 복음 안에서의 역동적인 내 안의 말씀과 삶이 전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의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는 기간이 있었고요.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목회자 주도적인 가운데 성도들이 점점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내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 가운데의 중압감? 이거 안에 결국 저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목회에서의 결국은 목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걸 한 목사님은 하나님 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놀이를 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 결국 내 자신이 그냥 넘어져 버린 스스로, 그러니까 밖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내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게 목회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나. 개척교회의 특기는 뭐냐면 모두가 담임 목사만 주목하는 너무나 담임 목사의 위치가 그냥 중요하게 그냥 부각되는 자리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때 되게 속도에 대한 불안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는 막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도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리더십들을 빨리 키워내야 된다라는 부담, 그래서 빨리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내 삶을 압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도리어 내 자신을 제어해 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늦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형제랑 이야기를 나눴거든. 근데 형제가 목사님 서서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그 과정까지 가면서 그렇게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도리어 그런 마음 갖고 또 우리 모임에서도 자꾸 우리 모임에서는 저를 구박하는 분도 계시고 이 세상을 갈구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경계해주고 붙잡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냐면 서서히 가자. 다들 서서히 가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내 자신이 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목회의 근본적인 어떤 교회 구조를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젊은 세대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본 젊은 세대의 특징은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교회 리더십들의 문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감도 엄청나고 그리고 교회는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것도 너무나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짊어짐을 통하여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인데 제가 정말 배운 게 뭐냐면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지 교회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 세대의 성도들 또한 그냥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걸 말할 줄은 알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짊어지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건 일반적으로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1년도 안 되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긴 시간으로 가자 하면서 자꾸 최영주 목사님은 10년부터 하는 거예요. 10년부터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긴 과정이다라는 생각들이 도리어 굉장히 맞아 나도 길게 걸렸는데 라는 그런 거 안에서 되게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과정들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데 지금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성도의 사역에 대한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나타난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사역이 많지 않은데 이제 성도 안에 사역에 대한 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제가 하는 그 사역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형제에게 쉬라고 그랬죠. 그건 내가 하면 된다. 또 다른 형제가 하겠대.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 안의 메시지를 사역에 대한 어떤 정신을 메시지 주는데 저희는 교회에서 부담을 주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보단 계속해서 옆에서 보조해주고 함께 간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느꼈던 갈등과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불평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 목회적인
즉 복음적,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적 교회 그리고 성경 중심적 교회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우 갈등이 일어나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교회 전체는 그게 메시지다. 가장 강력하게 교회에 대한 철학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형제랑 함께 했던 것은 그냥 그 사람, 예를 들면 오늘날 막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문제점은 조금 일하면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개척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특별히 요즘은 제 나이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일꾼을 찾고 있고, 자기들 제자 훈련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일꾼 삼으려고 제자 훈련 시킨다. 일 시키려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중 같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 그 과정 속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측면들이 저한테는 또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의 어떤 불평이든지 어려움이든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떠들면서 대처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작은 어떤 문제도 크게 보이고 흔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늘 그래요. 늘 그냥 넉넉하게 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것에 불안해서 그렇게 막 힘드세요. 그것도 뭐 어려우세요. 이렇게 들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찾아가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냐고 그냥 넘기고 있다가 조용히 하나하나를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전체 성도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 그냥 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나랑 이야기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조로 가는 것. 누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꾸 그런 말들이 개척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비춰질 뿐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에 있는 건데 개척교회가 더 도드라지잖아요. 그런 문제, 그 시기 때의 그 문제의 갈등 극복법을 더욱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게 개척교회에서의 중요한 지혜이다라는 측면들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욱 방문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교회 알다시피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교회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한다든지 그렇게 1년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진 이 과정이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이것이 어떤 목회자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라서 그런 어떤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 방향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고민들은 계속 어떤 거냐면 어떻게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그런 통합 문제, 통합 예배를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이지 않는 문제. 오기 힘든 교회다.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고 목사님이 조용시켜야 되는데 얘들 떠드는데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참지 못하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는 좀 그렇게 말을 해요. 다음 세대 말하는데 애기 우는 소리 참지 못하면 다음 세대 교회 생각하지 말자. 그걸 말하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 그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걸어오고 있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그 크게는 장소가 광주, 나주, 그 집에서 체육관 이런 모든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제가 경험하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이제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냥 그런 시간들이 다 스크린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에 매우 어려운, 개척 멤버가 없는 교회로서는 집에서 모이는 것들이 어느 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체육관에 모이는 것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떤 처음 문화, 제가 한 가지 본 건 개척 멤버들이 교회 색깔 결정한다는 걸 제가 깊이 발견했거든요. 그 이전에 목사의 색깔이 결정하기도 하지만 개척교회 멤버들이 그 다음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런 게 봤을 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걸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교회는 지금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세워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제가 바닥치는 느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바닥치고 있는데요. 결국 바닥칠 때 목사가 자기 증명하겠다고 뭘 도입하면 교회가 끝장난다. 그 뼈저리게 느끼면서 최근에 분명한 건 정말 제가 요즘 더 이제 확신하는 게 말씀의 단순화, 그 목회자의 집중. 개척교회 목사가 여러 프로그램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더 그냥 주일 말씀과 그 다음에 아침 기도회 말씀 내가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 거기에 내 모든 목회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거. 집중하고 제가 지금 한 가지 후회하고 그냥 지금 이제 아쉬우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좀 약간의 바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보는 건 결국 이렇게 내재화될 때, 그 내부에 집중될 때 결국 또다시 그 안에 구성된 멤버들은 또다시 외부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또 안 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맥락화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와 만나고 성도들과 만났을 때 내 언어가 너무 신학적이거나 너무나 그들의 삶으로부터 괴리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건 신대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이 고민 들어가면 너무 멀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는 불신자하고 만나는 것부터 대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부딪혀 나가서 사람을 양육해 나가는 전체 과정인데, 큰 교회 부목사가 있거나 사역할 때 이미 자신의 언어는 이미 이 불신자와 만나서 언어는 상실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고급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척교회 목회를 했을 때는 어떤 굉장한 문제에 어떤가 부딪히는 좀 맥락화하는 문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안에 그런 고민들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눈 대로 통합 예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 저는 이제 가정 중심의 신앙 생활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통합 예배를 풀어갈 것인가가 제 안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교회에서,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통합 예배가 오래된 교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온 문제가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다 모여서 통합 예배를 시작하는 독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나가는 부분이 제 안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척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친다면 진리가 개척자를 자유케 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 본질이 아닌 것,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려고 하거나 솔직히 내 욕심이 더 들어가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개척자를 붕괴시킨다. 그러나 진리로 나아가고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리고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상관이 없이 그저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될 영역으로서의 목회의 영역들을 더욱더 발견하면 할수록 이거 뭐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럴수록 재밌더라고요. 네, 그분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재미있게 즐겁게 개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경험하고, 사실 제가 우리 가프레진 교회에서 그걸 봤거든요. 쫄 필요가 없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렇게 좋네. 그냥 개척교회 이렇게 좋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한테 제 자신이 또 그런 자리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자리에서 지금 서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